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로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봅니다. 127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비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큰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예수님께 부탁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그 만나는 부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집니다. 한석봉 어머니는 몇 번 이사했어요? 3번 이사를 했어요. 왜 그래요? 만나는 사람, 보는 환경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해요? 친구들을 사귈 때 어떻게 말해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장래를 깊이 우려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야 친구를 사귈 때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야야 친구를 사귈 때 잘 사귀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두 듣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제가 한번 볼게요.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이 지도를 한번 여리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고 이쪽에는 또 다른 이 요단강 건너편하고 서쪽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유다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리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 어디로 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지 18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옆에 18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신다 그래요? 선지자들을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리고는 요한복음 6장 25절을 보면은 비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집에서 나중에 한번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 여리고는 국경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관이 있었고 또 헤롯 왕의 궁성이 있었던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상당히 활기가 있던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런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는 가장 그 지역이 비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강 주위에는 항상 땅들이 비옥합니다. 여리고는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약 한 27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리고까지는 약 한 27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여리고를. 그런 곳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오시다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이 길은 여리고를 지나가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지금부터 여기서 삭개오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도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또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그 이름을 짓는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지요. 말수인은 뭐예요? 끝수인은 뭐예요? 끝이라고. 제 이름은 참 독특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또 있는가 싶어 찾아보니까 가끔 또 있기도 해요. 제 이름도 제 형님이 그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는 겁니다. 세리장이라면, 세리장이라는 것은 요즘 세무서의 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세리들은 이 로마의 봉사자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 여리고라든지 그 지역에 그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 로마에 충성을 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크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세리들은 바칠 세금 외에 더 징수를 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이런 사육을 채우는 그런 세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 죄인, 아주 죄인 취급받았던 것이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몰라도 부를 축적을 많이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한 만나봐야 돼.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꼭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어때요? 뭐라고 해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떻다 그래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저도 키가 좀 적은 편입니다. 어떤 모임에 공연에 이런 데 가서 보면 제일 뒤에 가면은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뒤꿈치를 아무리 들어도 앞사람이 크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삭개오도 작았던 모양입니다. 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어떻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기는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갈망했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저 길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어디 올라갔다 그래요? 돌무화과 나무로. 전에 성경은 어디 뭘로 되어 있어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뽕나무는 아니고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갈망을 했으면은 나무에까지 올라갔겠습니다. 그 세례장이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인지도도 있을 거고 체면도 있을 건데, 예. 세무서장 정도 되면은 관록 있고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반이 체면도 꾸겨버리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세례장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런 삭개오 같은 이런 열정적인 것과 갈망함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세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자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하시다가 거기를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다가 세례 마태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 그 세리를 만난 예수님은 세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거기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다. 그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 부르러 온다. 그런데 그 현장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걸 보고는 식사하시는 걸 보고는 아니 너희 선생은 어째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노?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는 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와, 왜 그래요? 자기 계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만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볼 수 없고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마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만나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만나고 듣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전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죄 짓는데 나는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밖에 안 하고 살았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은 그런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찾았으면은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때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선민도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도 그리고 이방인도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8절을 같이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누가 착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 착한 것밖에 몰라요? 금방 실험해 보면은 들통이 납니다. 제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뒤에서 뒷골격이 한 30번만 두드려 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다 나타납니다.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착하니까 그러지 마라. 두 번째 할 때 그러지 마라. 세 번째 할 때는 뭐게? 그러지 마라 했잖아. 한 5번째는 뭐라 그래요? 돌아보면서 얘만 죽이보려면. 뭐가 들어있어요? 죽인다는 그 말 속에는 살인이 들어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또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성질 안 나는 사람이 어딨노? 그러면 다 죄인이지요. 악한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시인을 합니다.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자 아까도 봤지만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누가 보면 5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요. 그냥 죄인을 부르면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걸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zac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zac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 알잖아요. 저 zac개오가 정말 나를 진정 찾고 있구나. 그래서 나무를 쳐다보시고 나무에 쳐다보시고 뭐라 그래요? 속히 내려오너라.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zac개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찾는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예요? 나를 만나. 그러면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만이 만날 수가 있어요. zac개오 같이 예수님을 찾아야 만날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 마음을 아신 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 빨리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뭐라 그래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자, 이 짧은 단어 속에 이 삭개오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느라 하니까 속히 내려 그것도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쁨에 넘치는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달려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속히 가야 되겠네. 급히 내려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옥은 또 있는 줄 아는지 니는 지옥 갈 놈이 약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영접을 했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영접이 뭐예요? 반갑게 맞아서 대접을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반갑고 기쁘게 만나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자가 받습니다. 또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그래,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곧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영접을 하는 받아야 돼요. 사람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군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이야기를 해줘도 니나 잘해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옥 가서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또 7절을 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내 집에 유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에 그렇잖아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 유하러 가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어렵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의 집에서 유하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막 수군거립니다. 옆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속으로 말해도 다 알아들으셔. 수군거릴 그 소리를 예수님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수군거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혹시 세리장이가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호의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선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들 표현 안 해도 아는데 혹시 그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과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지를 갖겠다. 자,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했던 그런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에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다. 저도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 제 재물이 하나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내 거라고 막 축적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처음 구원받으면은 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왜? 너무 마음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즐거운 나머지 기쁨의 마음으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 내놓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18장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8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관리, 어떤 관원입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관리가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한테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물질적 보화도 보화지만 가장 큰 보화가 구원의 보화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세상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관리는 23절 뭐라고 말하는지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자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 관원님이 있어도 부자였던 뭐예요? 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것을 다 팔아가 가는 사람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근심하며 돌아간 그 부자를 향해서 또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을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발을 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때요? 쉬운 일이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발을 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의 부자도 물론 포함되지만 마음의 부자가 더 문제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마음의 부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 것을 배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관리는 이렇게 부자였는데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리도 부자라고 관리도 부자고 세리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부자인데 근심하면 가버리고, 이 세리는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소리를 안 해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근심하며 가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데도 내 모든 재산을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 위해 쓰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본문 8절도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네 갑절이나 갚겠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그 일이 있으면 이 말씀 속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속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한 배도 아니고 네 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말은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영혼이 이 회개의 마음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네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저 봐라, 저 돈 다 내라 하잖아. 저걸 궁중심들이 이야기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저렇게 돈 내라 하잖아.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삭개오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까 관리한테는 네가 다 팔아 따라오라 했지만 이 삭개오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진실한 삭개오의 간증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자,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은 그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으니 돌아가라. 집이란 말을 사용을 안 씁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돼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삭개오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가정까지, 집안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내 가정에, 내 집에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 아니고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말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자손인데. 아버지 자손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한테 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집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줄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간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삭개오 같이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